우리 교회당에 유실수가 많이 또 심겨져 있고 여러 꽃들도 심겨져 있는데 이번에 제가 백합화를 좀 심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백합화를 못 심었고 백합화 향기를 못 맡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는 백합화가 혹 심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백합화는 성도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백합의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백합과 함께 있으면 질식할 수도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그 향기가 그만큼 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의 백합화가 썩게 되면 극심한 악취를 내는 것이 또한 이 백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아름다운 향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아주 악취를 풍기는 것을 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폴 틸리가 교수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기성교인 중에서 10%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80%는 잠들어 있다.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인입니까? 잠들어 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죽은 교인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5%는 주일 예배에 출석도 잘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성경도 잘 읽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리고 75% 정도는 성도의 책임, 성도의 삶을 회피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한 이제 그 성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그야말로 타이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엉터리 직분이죠. 성도의 삶을 살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 때에 교회 직분 가지고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활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죽으면 성도의 지묘 이래서 이제 관을 듣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성도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다 불렀죠. 여러분들 우리의 최고의 관심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자꾸만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일을 마귀가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능력 총동원해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땅에 미치는 진노, 그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지옥이죠. 무저갱. 이 영어로는 the bottomless pit. 끝 바닥이 없는 큰 갱. 이게 이제 이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그런 곳이죠. 예. 그래서 이 무저갱을 여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 것을 볼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거죠. 예.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천사로 봅니다. 천사가 그 무저갱을 여니까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그런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습니다.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 연기 가운데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나왔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보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받게 되는 그런 진노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오히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성도들이 막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며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독수리 알 하나가 굴러서 닭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독수리 알을 이게 달걀로 착각한 암탉이 독수리 알을 콕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 새끼를 자기 새끼인 줄로 알고 길렀습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문득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가 막 창공 높이 이렇게 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어서 혼자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날 수 있다면, 창공을 훨훨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들은 다른 닭들이 말합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멋진 새는 독수리고 너는 닭이야. 닭 중에서도 덩치가 크고 못생긴 닭이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어. 너는 결코 하늘을 날 수가 없어. 왜? 너는 독수리가 아니고 닭이기 때문이야. 다른 닭들의 핀잔을 듣고는 새끼 독수리가 그렇지, 나는 닭이지. 자신을 닭으로 생각하고 평생 닭인 줄 알다가 창공을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닭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고 세상과 함께 멸망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여서 멸망당할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펴서 담대하게 하늘 높이, 창공 높이 날아야 하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힘이 없어서 떨어질 때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처럼 달려와서 다시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업어서 올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냥 내팽개치시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늘을 아는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황충은 도대체 무언가? 황충의 정체가 무엇인가? 황충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 황충은 귀신입니다. 귀신. 황충의 정체는 귀신입니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무저강에서 나온 이 황충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죠. 이 황충의 정체. 여러분들이 황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이거는 실제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인 누리의 한자 명칭이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뭐 큰 거는 뭐 이상 20cm 정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큰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뭐 5, 6cm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열대 초원 시대에 많은 수가 떼져 다니고, 이동할 때는 그 무리로 인해서 해가 가려지고, 무리가 앉은 곳에는 한순간에 풀도 다 사라지고 농작물에 큰 해를 끼치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 황충재앙이죠. 그러니까 황충재앙이 임한 결과 애굽 온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충재앙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며 살인적인가. 모든 거 다 그냥 다 황폐시켜버리는 건 이게 황충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황충은 실제적인 그 황충은 아닙니다. 황충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령들이 갇혀있던 무저갱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황충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황충은 아니죠. 실제 황충은 밭의 채소와 곡식 나무 열매를 다 깔아 먹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황충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 뭐 이런 수목 이런 것은 해치지를 않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충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 또한 실제 황충과는 많이 다르죠.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7절에 10절에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하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회하는 권세가 있더라. 실제 황충과는 다르죠. 이 귀신의 모습이 귀신. 또 실제 황충은 임금이 없습니다. 이 자문에서는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다니는 곤충을 황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황충들의 이 왕의 이름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입니다. 무저갱의 사자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이게 이제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아바돈이며 아볼론이며 다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파괴자인 사탄을 말하는 거죠. 사탄이 바로 파괴자며 파멸자입니다. 사탄은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는 자도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사탄이 편이 되면 사탄이 이렇게 지켜주고 사탄이 잘 되게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따르는 자도 파괴하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이 황충이 사탄들의 이 쫄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황충이 바로 귀신이다. 악한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황충이 식물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요엘서 1장 7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끌고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황충을 말하거든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여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실제 황충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들, 각종 수목들을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들 황충, 귀신, 황충이 귀신인데요. 이 귀신들은 이 인간을 파괴를 시킵니다. 인간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이것이 귀신입니다. 여러분들 귀신은 숭배해서 아무 좋은 일이 없어요. 마침내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황충,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두 번째로 우리가 봅니다. 본문의 황충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가하는 고통이 너무 엄청납니다.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로움이 어떠할까? 여러분들 정갈은 곤충류로서 가장 크고 가장 독이 많은 곤충입니다. 정갈이 독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정갈처럼 쏠 때 고통, 이것은 지옥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심한 극도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점점 더 귀신과 사탄에게 더 많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맹렬하게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예. 마귀와 귀신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자기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무당들, 점장이들 보십시오. 무당들, 점장이들, 이들이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참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눌림을 당하고 괴로운 날을 보냅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기 싫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무당이 자기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찌 무당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섬기고 무당으로 살았는데 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 중에서 딸은 완전 전능하고 남편은 불구자가 되었고 또 아들들은 깡패가 되었고 귀신이 복은 주지 아니하고 화를 주니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더욱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일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고 그것에 자꾸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황충, 귀신의 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데요. 이 아볼론이라고 할 때, 아보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 아보라고 하는, 이거 보면 이제 떼어낸다, 어웨이 한다라고 하는 아보, 떼어내어서 이게 아주 무슨한 상태, 하나님께,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사탄이 귀신이 하는 일은 아볼론이죠. 이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파괴시키는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꾸만 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만 느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멀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딱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귀에게서 멀어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심지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로서 속에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자기를 따르면, 자기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아주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것처럼 속이죠. 거짓말하죠. 마귀가 예수님께 딱 거짓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절마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인데 이게 참말입니까?
마귀가 영광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천하만국 다 줄 수 있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거짓말했지요. 자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거짓말하는 목적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성공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네가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인생을 마음껏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성공한다 라고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 일에 막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탄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0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성공과 쾌락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에 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할 것처럼 거짓말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 음란과 우상 숭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뭐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먹게 뭐 명령하는 게 많고 금지하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냐. 우리 마음대로 한번 세상의 성공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갖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안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다 마침내는 잃어버리고 마는 일이지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유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 금지한 이 조치, 이거는 이 위헌적인 그런 것이었으니 이제 최종적으로 판정이 났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정이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을 잃게 되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또 거짓말도 하고 뭐 미혹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 사탄 귀신들은 자기 편까지도 그렇게 해야죠. 불신자들을 이 지금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황충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냐? 불신자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탄은 자기 편을 자기가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귀신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해하는, 멸망시키고 파멸로 몰아가는 그 일을 하는 거, 그거 귀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자살과 마약과 살인 이런 것 충동에 이끌려서 파멸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사탄 따라가면 그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탄은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마침내 파멸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을 명하라고 하였지만은 오늘 귀신들은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이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확 사로잡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신앙생활 잘해봐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 귀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은 그 다음 사람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짝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자꾸만 좋지 않은 생각을 던지는 겁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다 불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즉시 이를 물리치고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그 자체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그것은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귀신을 자기가 영접하는 거예요. 귀신을 환영하는 거예요. 귀신이여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귀신의 활동 무대로 그냥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되면 귀신이 내 마음의 둥지를 딱 틀어버립니다. 둥지 풀을 틀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귀신이 막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다가, 계속해서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것을, 미움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하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분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슬픔에 잠겨서 계속해서 울다가 보면, 여러분들 우울한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보면 마침내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귀신이 들어오는 길, 그것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긴 그런 일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이 악한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위협과 공격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신앙의 독수리같이 비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50장